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와 함께하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삶의 작은 쉼표, 소망의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여름 햇살이 부드럽게 마음을 감싸는 6월, 오늘 소망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쉼표가 되길 바라며 아르모니아 싱어즈의 즐거운 나의 집으로 6월 둘째 주 소망의 시간 시작합니다. Pleasures and palaces, though we may roam, we'd ever slumber. There's no place like home. On exile from home, splendor deserts in vain. Oh, give me my lonely thatched cottage again. A charm from the sky seems to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이어 바람꽃 5번째 주인공, 김선희님의 삶의 여정 3번째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강 건강교실에서는 환자분들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배워야 할 원칙들과 실천 방법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약 36,000가지의 질병이 존재하는데 병원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은 그중 단 2~3%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등 전염성 질병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고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당뇨병, 비만, 각종 암, 류마티스 관절염, 신부전증, 아토피, 알레르기성 질환 등은 전염으로 생긴 병이 아니라 대부분 본인이 만든 병입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이러한 병들에 대해 근본적인 치료가 어려운 이유는 병의 원인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병원에서는 이러한 병의 증상을 완화해줄 약을 처방할 뿐 완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이 평생 약을 복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성경에 따르면 질병과 사망, 고통은 인간의 죄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는 날까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또한 성경을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의 원인이 당분이 아니라 기름이라는 사실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만약 당분이 원인이라면 쌀을 주식으로 삼는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모두가 당뇨를 앓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후 채식 위주의 식단을 주셨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즉, 사람은 본래 채식하도록 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남강 건강교실에서는 건강을 위한 8가지 생활요법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해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 채식을 하셔야 합니다. 고기뿐 아니라 기름도 삼가야 하며 식물성 기름도 극히 제한하셔야 합니다. 둘째, 운동은 필수입니다. 우리 몸은 8조 개가 넘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세포는 자기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세포들이 우리 주인은 에너지를 쓸 일이 없구나 하며 에너지를 만들지 않고 버리게 됩니다. 걷는 운동이 가장 좋으며 하루 10,000보 이상 걸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하루 동안 소변, 대변, 땀, 호흡 등을 통해 약 8에서 10컵 정도의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이 수분이 제때 보충되지 않으면 신진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각종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모든 병의 원인이 물 부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 몸에 있어서 물은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넷째, 식사량을 줄이셔야 합니다. 갑자기 줄이기보다는 하루에 한 수저씩 줄이셔서 결국은 절반 정도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아침 식사를 가장 풍성하게, 점심은 보통으로, 저녁은 아주 가볍게 하셔야 합니다. 질병 치유가 목적이라면 저녁을 생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늦은 저녁은 수면의 질을 방해하고 숙면 중에 분비되는 호르몬 치료제의 생성을 막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간식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식사와 식사 사이에 위장이 쉴 수 있어야 하며 땅콩 한 알, 커피 한 잔도 간식에 해당됩니다. 일곱째, 늦어도 밤 10시에는 취침하셔야 합니다. 숙면 후 3시간이 지나야 치유 호르몬이 분비되며 이는 과학적으로도 이미 검증된 사실입니다. 여덟째, 즐거운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은 뼈를 말리고 뼈는 피를 만들어내는 공장이기에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에 즐거운 마음은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만병통치약이 됩니다. 매일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위의 8가지 건강 원칙을 정직하게 실천하신다면 당뇨뿐 아니라 고혈압, 비만, 관절염, 각종 암 등도 치유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서 이 건강법을 통해 참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의 마지막 순간 나는 무엇을 남기고 떠나고 싶은가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던 2015년 즈음 어느 날 신문에서 죽음을 당하지 말고 맞이하자는 주제로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열리는 세미나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죽음을 생각하게 되고 갑작스럽게 맞이하는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저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을 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웠고 온 마음으로 그 세미나를 기다렸습니다. 기사에서 본 그 내용은 제게 참으로 귀한 공부가 되리라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손꼽아 기다렸던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사이프러스에 있는 소망 사무실로 한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한 번 더 놀랐고 세미나에서 배운 내용은 정말 값진 배움이었습니다.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교육을 마치고 저는 소망 세미나의 1회 졸업생이 되었습니다. 그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아름다운 삶을 원한다면 그 마무리 또한 아름다워야 하며 어떤 죽음을 맞이해야 인생을 잘 마무리했다고 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죽음 교육을 받은 몇 해 후 저는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고 없는 사고나 사망으로 가족들이 당황하지 않도록 사전 의료 지시서, 소망 유언서를 작성하였고 그와 함께 시신기증 동의서도 함께 작성하여 소망 사무실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일을 마치고 나니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특별히 스스로에게 내린 아름다운 마무리의 의미는 나의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남을 위한 봉사보다 더 귀한 것이 없구나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소망 소사이어티에서 봉사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혼자 조용히 봉사하며 살아왔지만 그해 3월 시작된 LA 소망 케어 교실에 저의 모든 재능과 시간, 그리고 물질을 아끼지 않고 쏟으며 최선을 다해 봉사하였습니다. 제 일처럼 열정을 쏟았고 내 가족처럼 마음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그 결과였을까요? LA 지부에는 점차 회원들이 늘어나고 후원금도 들어오고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모였습니다. 교실에 필요한 것들이 하나둘 채워졌고 피아노도 교실 한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LA 지부장을 맡아달라는 요청도 받았지만 저는 뒤에서 조용히 필요한 물품들을 채워드리고 현 지부장님을 물심양면으로 돕는 역할을 선택하였습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저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나의 가치를 남기고 가고 싶다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은 저의 가장 아름다운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소망 소사이어티에서의 봉사는 저를 진심으로 행복하게 해주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봉사하는 저의 두 발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봉사하는 저의 두 손은 섬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가는 분명 행복, 그리고 또 행복일 것입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김선희님의 마지막 이야기, 네 번째 편은 다음 주 소망의 시간에서 전해드립니다.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의 깨달음과 함께 자녀들에게 남긴 진심 어린 편지, 그리고 배움과 봉사로 채워가는 감사와 은혜의 일상까지 삶을 정리하며 전하는 깊은 고백과 감동의 이야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팔다리 없는 선천적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닉 부이치치는 17살의 비영리단체 사지없는 삶, 라이프 위다웃 림즈를 만들고 대학에서 회계와 재무학을 복수 전공했고 스케이트보드, 수영, 축구, 서핑을 하고 드럼을 연주하며 지금은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며 희망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닉은 8살 때 처음으로 자살을 생각했고 실제로 3번의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을 마감하려 할 때마다 부모님 생각이 났습니다. 제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용기와 격려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에겐 가장 큰 희망이었고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으며 주어진 삶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제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3살의 나이에 음주운전 차량이 낸 사고로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40번이 넘는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은 이지선 씨는 현재 모교 이화여대 사회복지과 교수가 되어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고 살아서 무언가를 생각하고 계획하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저 생명을 건졌다는 사실 하나로 시작했기에 감사함을 모르고 살았던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그래서 사고 이후의 제 삶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단순히 감정적인 이점뿐 아니라 수면의 질 개선, 우울증 위험 감소, 심혈관 건강 지표 개선 등 건강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2024년 7월 자마 사이카이트리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감사는 수명과 사망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버드 연구진들이 주도한 이 연구에는 평균 연령 79세 여성 간호사 49,275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2016년에 육문항으로 구성된 감사 질문지를 작성했으며 예를 들어 나는 감사할 일이 참 많다. 감사한 것들을 모두 적으려면 매우 긴 목록이 될 것이다. 같은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평가했습니다. 그로부터 4년 후 연구진은 이들의 의무 기록을 바탕으로 사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전체 사망자는 4,608명이었으며 쌓이는 심혈관 질환, 암, 호흡기 질환, 신경퇴행성 질환, 감염, 사고 등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심혈관 질환은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었습니다. 감사 점수가 상위 3분위에 속한 참가자는 하위 3분위에 속한 사람들보다 4년 내 사망 위험이 9% 낮았습니다. 이 차이는 참가자의 신체 건강 상태, 경제적 배경, 정신적 웰빙 등의 요소를 고려한 후에도 여전히 유의미했습니다. 감사는 모든 사망 원인에 대해 보호 효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심혈관 질환에서도 그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관찰 연구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확증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가 수명을 늘려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삶이 사망 위험 감소에 관련이 있는다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결과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 삶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되시나요?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오늘 내게 있었던 좋은 일은 무엇인가? 당연하게 여겨왔지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삶에서 고마운 사람은 누구인가? 최근에 읽거나 본 책, 영화, 영상 중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며 왜 좋았는가? 이번 주, 이번 달, 올해 가장 기대되는 일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누군가가 최근에 나에게 해준 가장 친절한 말이나 행동은 무엇인가? 감사할 일을 찾았다면 식사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감사한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감사 편지를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잊혀가는 습관이지만 손편지나 감사 메시지는 내 감사의 마음을 더 잘 전달하고 상대방 마음에 더 깊이 새기게 해줍니다. 음미하기 연습. 현재의 공간에서 좋은 것을 찾아내고 잠시 멈춰 그 순간을 음미해보세요. 이것은 일종의 마음 챙김으로 감사한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작은 습관이지만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변화시키는 강력한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 소망 소사이어티의 소망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새로운 영적인 길을 찾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께서 전해주실 말씀의 본문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이고 설교 제목은 기적을 담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달음과 은혜가 가득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정이라고 하는 중국의 작가가 쓴 책 중에 단순하게 느긋하게 행복하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60가지 키워드를 소개하는 책입니다만은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옛날 진나라에 한 가난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그 집에서 소중히 기른 소가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가난한 집에 소 한 마리 얼마나 소중한 재산입니까? 그런데 그 농부는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즐겁게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이웃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할 수 없다는 듯이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그 소중한 소를 잃어버리고도 아깝지가 않소. 어떻게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서지 않고 이렇게 태평스럽게 다닐 수가 있다는 말이요. 그 말을 들은 농부가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내가 진나라 안에서 소를 잃어버렸으니 그 소를 주운 사람도 진나라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여전히 소는 진나라 안에 있는 것인데 뭐하러 애석에 찾아 나설 필요가 있겠는가. 보통 통이 큰 사람이 아니죠. 자신의 소유를 진나라 전체 사람의 소유로 확대한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공자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의 말에서 진나라라는 말을 뺐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국가의 벽을 넘어서서 세상 사람들의 소유로 소를 확대했더라면 훨씬 더 큰 경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었습니다. 정말 통 큰 마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요, 이 공자의 말을 전해들은 노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공자와 노자는 아시대로 동시대 인물입니다. 그러나 공자가 노자를 스승으로 삼고자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죠. 이름이 노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해 내려오는 말에 하면은 나이 70이 넘도록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나왔기 때문에 늙을 노자를 써서 노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약간은 뻥이 섞인 그런 말 같긴 합니다만은 이 노자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거기에서 사람이라는 단어를 빼앗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다. 그는 인간 속박 속에 있는 이 소를 풀어서 대자연의 소유로 삼았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워낙 높은 경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잡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의 그릇이 삶의 크기를 결정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흔히 세계관, 월드뷰라고 부르는데요. 자신이 보는 세계가 한 국가에 불과하면 국가 안에 있는 것밖에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세계관이 인간사를 덮게 되면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보게 되죠. 인간의 능력과 한계까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가 보는 세계가 대자연을 포함한 우주적인 차원이 된다면 더 광대하고 넓은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월드뷰가 넓혀지면 우리 삶의 범위도 넓어지게 되고 광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크리스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관점에서 인생을 보고 어떤 관점에서 삶의 문제를 보아야지 바르게 살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크리스천 세계관이라고 부르긴 합니다만은 크리스천 뷰 오브 더 월드죠. 크리스천의 세계관을 말합니다만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의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인인 것을 인정을 하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을 바른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성경에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끔 좁은 안목으로 눈앞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작은 울타리 안에서 내 것을 따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차원의 넓은 세계를 놓치게 되고 참된 비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좁은 안목의 세계를 벗어나서 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차원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이즈의 삶을 살려면 우리 마음의 그릇이 그 사이즈에 합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엇이건 다 주실 수 있고 무엇이건 다 가지신 것이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준비한 그릇이 작으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진실로 우리의 삶이 창대하게 되고 영향력이 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 사이즈의 그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의 시간은 아시안 어맨 리더십 인 필란트로피 펀드와 스캔 헬스 플랜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깜빡깜빡 잊어버려서 치매가 걱정되시는 분들을 위해 정상적인 노화로 인한 기억력, 인지 능력의 변화와 초기 기억 상실 경고 신호 차이를 이해하고 기억력 변화, 인지 능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나누는 EML 뇌건강 세미나가 지난 6월 3일 그리고 돌아오는 10일, 17일 소망 소사이어티 LA 지부가 있는 남가주 새누리교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소망 소사이어티 EML 뇌건강 세미나에 참석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3번의 EML 뇌건강 세미나에 모두 참석하시는 분들께는 화재 시 화재 진압용 불덮개로 사용하거나 화재 탈출 시 신체 보호 덮개로 사용할 수 있는 방화 담요가 포함된 메모리 케어 키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소망 소사이어티의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은 뇌건강 교육, 메모리 테스트, 사전 의료 지시서, 가족 간병인 교육과 지원, 집 안전 평가 및 시니어 이상행동 시 대처법 등을 제공합니다.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치매 어르신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거나 기억력이 나빠져서 치매가 걱정된다면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LCSW 니키 베리트이 먼저 카운슬링을 하고 소망의 케어 내비게이터와 연결해서 필요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 치매이신 분들을 위한 소셜 프로그램 소망 케어 클래스와 한국말로 진행하는 치매 가족 간병인 지원 모임을 남가주 새누리교회와 웨스트 애나하임 연합감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망 메모리 케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소망 소사이어티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는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삶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을 돌아보고 일상 속 작은 순간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은 삶의 태도 자체를 바꾸고 몸과 마음의 치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고마운 사람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보시고 무심코 지나쳤던 일상 속의 은혜를 다시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소망의 시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고 건강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